시작하겠습니다. 원기 110년 6월 5일, 내일이 또 현충일이라 쉬는 날이구만요. 정말 사람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만다행으로 나라가 바로 잡아질 수 있는 대선이 제대로 치러졌고, 이제 흐트러진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국정을 바로 잡아나간 것이 아마 저녁 밤늦게 10시까지도 대통령이 한 것 같고, 아침에도 일찍 시작해가지고 점심 불러서 갖다 먹는 정도로 하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정성이 모아져서 보다 나은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그 힘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입정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은을 이제 직접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은, 사막이 다 서로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주로 현상적인 쪽에서의 신앙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본체론적인 신앙을 하려면 법신불 사은 신앙을 해야 돼요. 사은만 가지고는 현상신앙 중심이지 법신불 신앙이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법신불이죠.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을 해왔습니다. 그 법신불 이론에 대한 총정리를 했고, 그의 바탕에서 사은을 보고, 여기 사은 있죠. 또 그의 바탕에서 사막을 합니다. 실은 이 사막도 법신불 그 자체의 3대력은 아니에요. 법신불 자체의 무한 절대 3대력을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사막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은신앙입니다. 진짜는 법신불 그 자체의 절대은, 법신불 그 자체의 절대 3대력, 이걸 바탕에서 사은이고 사막이고 모든 것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지금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충분히 의사 전달들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튼 사은에 직접 들어가서 하도록 하는데, 사은 중에서도 국가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면, 그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6.25를 겪어봐서 하지만 모든 게 끝나버려요. 우선 현상이 안정이 돼야 하는데, 국가 정치가 안정이 되고, 그 정치에 근거해서 경제가 바로 잡아져야 하는데, 상당히 3년 동안 나라가 너무 망가져 버렸는데, 이 대통령 집무실에 갔더니 아무것도 연필도 없더라고잖아요. 이제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좀 쉬울 텐데 바로 잡아나가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클 거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온 국민들 모든 정성이 모아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공부도 지금 교리 공부도 그냥 단순히 교리 공부가 아닙니다. 온 천지가 불운화 또는 은혜화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하나인 만큼 오늘 공부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임하도록 하시면서 먼저 묵상신문으로 올려드립니다.
정읍의 그 동학혁명지, 거기 마침 우리 저희 후배인 신명국 교무가 그 이사장으로 있더라고요. 거기를 저희들이 같이 집단으로 갔는데 크게 감명받았어요. 그들이 단순히 이 나라의 어떤 정치 안정만 위한 게 아니라 호국 안민이라 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받아서, 마치 소태사님이 우리 3.1 기도가 생기니까 어서 그 개벽의 상두소리다, 어서 언땀 맞고 기도 올리자. 여러분들 마음에는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여러분들 몸에는 모든 백성들, 그들을 천하만생을 제도할 의무가 여러분들 몸에 있다 하셨듯이, 그게 단순히 동학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공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호국 안민, 평천하, 온 세계를 불국토 불운화 만들기 위한 과정일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은 공부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어제 세사님이 강의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 그 뜻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교무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뭐 저쪽 시신명도 강의하는 분들도 있고,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서마산 교무님이 한다고 그러고, 또 여러 곳에서 젊은 교무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라 보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훨씬 좀 더 기초를 더 다지고 해야 돼요. 그냥 우리 것 가지고 용기 내 가지고 하면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상식이 돼야지. 그래도 기초가 좀 보다들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그래서 어제도 좀 강의를 열성으로 아주 당신이 평생 보신 내용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교무님들이 와서 재교육 받는다 셈으로 좀 왔으면 싶던데 잘 안 와지네요. 여기저기 지금 전화를 해봐도. 마침 저 원사님은 그 전에 서울에 오셔서 같이 만나셨던가 보더라고. 자, 오늘은 이제 사막은 좀 뒤로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정전에도 순서가 사은, 사요 다음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막을 먼저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사막하고 삼대력하고는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정 삼대력은 현재 원불교에서는 주로 사막에다만 써먹어. 그 사은까지 갈 발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삼대력을 더 줄여서 말하면 구공구조, 진공묘에서 이대력, 양대력이에요. 그걸 더 줄여서 말하면은 절대유리라는 법신불 일원의 힘이에요. 이건 절대짜리, 이건 하느님짜리요. 법신불짜리. 그걸 우리들에게 비교적 진리, 존재, 존재, 인식, 가치, 이 3면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이 3대력이에요. 양대력 가지고는 조금 아쉬워요. 조금 뭔가 가치론이 약간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걸 불교학에서도 누가 제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전남대학의 정년은 이중표가 그거 상당히 강조하는데 전 아주 공감을 해요. 그럼 이중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2000년 동안의 신앙 역사 속에 핵심 되어진 게 하느님의 절대 존재성, 공, 하나님의 절대 인식 능력, 전지전능, 그게 원, 하나님의 법신불의 무한한 절대 생명이요 사랑이라는 가치, 요것을 삼방면으로 쭉 한 것이 조직신학 쪽이에요, 사실은. 그런가 하면은 유교에서 성리학을 통해서 공자의 사상을 불교를 배경으로 해가면서 정리해 놓은 게 성리학인데 거기도 결과적으로는 이 삼방면이에요. 존재의 본질이 뭐냐? 그것의 인식이 뭐냐? 그것의 가치가 뭐냐? 요걸 펼쳐놓은 것이 사대력인데 우리는 이걸 잘 안 쓰죠. 팔대력은 많이 써요. 천지팔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3대력, 8대력인데 똑같은 거예요. 8대력을 줄이면 3대력이요. 3대력을 줄이면 1대력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짜리. 그러니까 은사상을 말하건 사막을 말하건 간에 이건 전부 인간으로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막은 성이 아니라 성지예요. 이건 성자, 이거는 성지하고는 다릅니다. 그 누군가 우리 스승 되신 분도 그 성하고 성지 해가면서 뭐 하시는데 좀 이건 하늘의 도예요. 인간의 도가 도로서는 여기를 못 간다고 그래요. 애쓸 뿐이야 그냥. 그 애씀이 성지예요. 근데 이것을 진행형이다 해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막은 이런 노력이에요 사실은. 이게 유교로 저는 이제 사막을 할 때 그 부분을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 거경국리역행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거경국리역행은 수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신앙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 그것을 은으로 설명한 것이 사은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3대력을 그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신앙과 수행을 겸한 것이 이 사실은 유교의 거경국리역행이에요. 그걸 우리는 수행 쪽에서는 사막, 신앙 쪽에서는 사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행이 됐건 신앙이 됐건 그 바탕은 법신불 이론에 바탕하고 법신불 이론을 못해도 최소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으로서의 절대짜리를 바탕으로 해서 은을 얘기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하자 그거죠. 그래서 오늘 사은을 들어가는 이것도 이론상에 바탕한 3대력, 그게 불은이에요. 그게 천지팔도에서는 8대력으로 되어 있죠. 8가지 성으로. 화엄 같은 데서는 10대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10에서 만 이렇게 막 나가거든요. 인의의 지시는 우리들이 노력하는 인간학적인 과정이에요. 육바라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황금률도 그건 전부 법신불 하느님을 향한 인간적인 그 방법론들이죠. 그래서 사은이 됐건 사막이 됐건 그걸 다루기 전에 먼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절대유일의 법신불 이 자체를 아까 여기 있었습니다만 조금 한번 더 보죠. 이대력으로 올 때는 구공구적으로 개성에서는 표현하셨어요. 아까 우리 특히 어제도 같이 만나서도 좀 얘기도 많이 했는데 문향어 교무님이 아까 오셨던데 지금 또 바쁜지 모르겠네. 문향어 교무하고 같이 근무하는 명도훈 교무도 부교무인데 상당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문교무 또 나간 것 같네. 자, 아무튼 세사님
제가 이걸 하고 나면 아까 그 공유된 그 화면이 잘 안 나오네. 그거 다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방금 띄워졌던 거? 그 가는 것을 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찾아야 돼, 이게. 바탕화면. 안 되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가는데. 아무튼, 이 90구종에는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3박자로 한다면 공원중이에요. 정은 현상으로 진행될 때 얘기고, 이게 진공묘유 조화입니다. 이 본체론으로 말할 때, 이때 조화는 지을 조자, 창조라고는 조화하고 다릅니다. 이 조화는 크리에이트라고는 창조한다라는 내용이고, 조화, 이게 조화죠. 요 조화하고 이 조화하고는 달라요. 요건 현상세계예요. 절대자리에서 현상 시간과 공간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6도 사생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현상의 얘기고, 이 자리는 본체인 법신불 이론 그 자리를 말할 때 저는 요 조화가 맞다고 봐요. 요게 요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중정, 정이라고 했지만은 본체에서는 정이라고는, 그래서 이게 3박자인데 그게 공이라고 할 때 이 공은 빌공자 공만은 아닙니다. 공원정할 때 순수 존재예요. 유라고도 볼 수 없고 무라고도 볼 수 없고, 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유라고도 볼 수도 없는 자리. 요게 이제 힌두에서 잘 쓰는 용어예요. 사트. 그리고 그 자리는 순수의식, 절대의식, 이게 공정정지 할 때의 천지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은으로 나타나는 은 정도가 아니라, 나타나는 은이 아니라 본래의 무량은덕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은덕. 그 기신론에서는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요. 무량덕상, 그래요, 이게. 우리말 비슷하죠? 무량. 이게 바탕이 된 그 위에 그거를 신앙하고 그거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신앙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이 바탕 위에서. 그때 흔히 원불교에서는 현재의 교리도도 그렇고 불교 정전의 교리도도 보면은 사은으로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인과보응의 신앙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과보응의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불생불멸이 꼭 들어간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편이나 사은편을 볼 때는 그 인과보응으로만 볼 게 아니라 불생불멸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해석학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바탕으로 한 법신불 사은신앙이다라고 보는 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으로 이게 너무 대중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이걸 물론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하고 민중에게 맞게 해석하다 보니까 쉽게는 했는데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아쉬워요. 그 본 바탕인 사은의 본원이 뭐냐? 법신불이다고요. 일원이요, 일원. 일원 상하고 다릅니다. 일원하고. 일원은 상은 하나의 상징이고,
일원이 법신불의 본원이다 그요. 그래서 겸사님이 그 전에 올려놓으신 자료 그 서대원 선생이 하신 내용 보면은 소태사님 법문을 수필해 놓으신 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신불 일원의 나타납니다. 그때 거기에 신불을 해서 불언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신 그 불언 설명이 신불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부처님의 설법이란 용어도 있으나 거기에 너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정도는 그 불은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은 원래 의미를 따지면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의 무한한 그래서 사은의 본원짜리는 유일이면서도 그 넷으로 나눌 수 없어요. 사실은 넷으로 나눈 것 자체가 민중들이 알아들으라고 하지 오히려 나중에는 넷으로 나누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짜리요. 그리고 무한은이에요.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넷이나 다섯이나 이런 거 헤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이거를 양대 속성으로 표현한 것이 구공무족 진공묘입니다. 요거를 특히 이 부분에 주목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최소한 이 3대력 정도는 모든 세계의 고등 종교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는 알라신의 자리는 법신불의 자리는 존재론으로서도 절대자리고 인식론으로 절대자리고 가치론으로서도 절대자리더라 하거죠. 그것을 8대력으로 천지팔도에서는 얘기했습니다. 화엄에 가면 10여시, 10대력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100여시, 3000여시, 수만 해가지고 이건 만자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자, 요게 지금 사은을 바라보는 기초로서 요 부분이 지금 오늘 아까 문양의 경우 왔었는데 좀 나간 것 같은데 다음에 따로도 볼 거예요. 지금 겸사님이 잘 올려주시면은 기회가 닿으면 꼭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3대력을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이 자리죠. 유일 절대 무량은이라고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세 방면으로 설명한 것이 3대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는 여기에 먼저 꽂히지 마라 그거예요. 이건 사자는 가로 쳐버리고 무량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미리 숙제를 내드렸죠.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분류냐. 그리고 이제 세사님이 나중에 하신 얘기에서 그거는 사도 되고 오도 되고 무량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매일 것 없다 하는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먼저 알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세사님이 자료를 심지관경에 주로 내신 거죠. 심지관경 권이 보은품에 보면은 부모은 중생은 국왕은 이제 황은이라고도 설명을 그 서대원 선생님 수필에는 내용이 보면 그게 있죠. 그러고 삼보은이라는 게 가장 갖춘 걸로 요 1번이 제일 많이 불교에서 유행되는 거예요. 삼보은은 뭐냐? 불법승 삼보를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 삼보은보다는 법보화 쪽이 사실은 더 맞아요. 불교에 가도 점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불법성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카톨릭 같으면은 그 성부와 성자와 이게 그 십자가 늘 그리잖아요. 그들 하는 거 보면은 삼신불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그 다음에 다른 정법념처 경에 보면은 모은 부은이 나눠져요. 부모은을 나눠. 그리고 열애은이 있어요. 열애 큰 스승에서 열애 대사은, 설법 법사은. 요즘 젊은 교무들도 상당히 용기를 내서 하는 건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아주 자신 있게들 얘기하던데
그렇게 자신 있게 하려면 공부 좀 해가면서 해야 할 텐데, 아무튼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고마워요. 그 다음에 부모은, 사장은, 사장이 없으면 안 된다. 국왕은, 시주은, 이 석시요람에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는 게 제가 아쉬운 것은 불운이 없어요. 근데 어쩌면 여기다가 넣을 것 같아. 스승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해서 부모운이 불운이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는 조금 아쉬워요. 이왕이면 하나 더 해가지고 불운이라고 하면 왜 안 되느냐 그거예요. 또 하나는 천하은, 천하는 우리 천지은 비슷하듯이 이제 이 우주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 천지. 그 다음에 국왕, 사조는 여기는 이제 스승도 들어가고 특히 존자 염두 둔 게 지금 이제 석가모니를 많이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이왕이면은 이 정도면은 불운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불운을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리기에는 그리고 부모은 대장법 숫자라는 수더라고. 그런 책이 있나 봐요, 불교에.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도 여러 유형의 사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겸사님이 소개해 주신 요게 가장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삼보은송의 불법승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거기는 돼 있고, 자, 참고로 오늘 저희 옆에 지금 매사님이라고 김홍철이 신종교 연구로 대가예요. 그런데 그분의 친구 되신 분이 먼저 돌아가신 이현택 교수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증산교에서 쓴 것을 오늘 저한테 매산 김홍철 교수가 자기 방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아까 저한테 그 자료 정리해라고 제가 좀 늦었는데, 증산교에서는 6대은을 얘기해요. 제가 사라는 것은 절대적인 분류냐 아니면은 편의상 상황에 따라서 재조정할 수 있는 상대적인 분류냐, 그걸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다고 그러죠. 여기는 6가지로 설명해요. 천지은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천지대은이라고 그래요. 아예.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 조 교수 얘기하시듯이 보은을 철저히 강조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전부 보은을 붙여요. 천지보은, 사회보은, 뭐 국가보은 뭐 해가지고. 사회은이 있어요. 요 사회은이 상당히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동포, 산홍공상 해가지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은이 있어요. 국가은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강기법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은이 여기에 해당돼요. 원불교가 많이 참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증산교. 저희 앞서서 증산교 영향이랄까 그런 의식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한테도. 천지은 거의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법률은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가까운데, 현재 우리 법률은 국가은에서 기강 정도가 아니죠. 우주 질서 다르마라고 하는 데까지도 법률으로 넣어버리죠. 근데 사실은 그런 법률으로 넣으면 하감주의야지 음감주의 가지고는 약해요. 근데 법률 음감주의, 동포 음감주의 지금 그러잖아요. 이 영향 많이 받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부모는 어디서든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은. 그리고 사부님 해가지고 사부은이 있습니다. 이 증산교 도야해주고 육성시켜주시는 스승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기 가장 먼저 한 것이 증산 스승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뒤를 이은 분들. 그러고 직업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산업공상 여기서 그럴 것 같은데 여기가 실제로는 산업공상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조직 전체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 육은이 있어요.
이 증산교회는. 그 다음에 원불교회는, 원불교 사언은 이게 1이죠. 여기가. 이게 계속 왜 이러네. 예. 2. 부모. 3. 동포. 4. 법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특히 법률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해서 법률이 은이 되느냐인데, 실제로는 법률이 실정법이 중심이었어요. 초기에 나올 때는. 왜냐면 아까 증산교회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저희들 그 학자들이랄까 이런 분들 해가면서 이 다르마, 우주 인과법칙, 불생불멸의 도, 이것도 전부 다 법률이다. 리와 사를 놓고 볼 때 리다 라는 걸로 확대 해석을 주로 많이 그 뒤에 해왔습니다. 이제는 지금 법률론에 대해서 질문을 실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물어요. 이왕이면 또 그걸 왜 법률이라고 했냐라고 그것까지 묻는데, 그래도 해석학은 이 법률 하면은 우주 이법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제기하는 게, 요 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자고요. 부모님의 모습, 저 같으면 노씨, 뭐 양씨죠, 어머니, 아버지. 김씨, 이씨. 그 부모 아니에요, 이 부모는. 장행거가 얘기하듯이, 하늘이 부요, 땅이 어머니다. 천지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김씨, 흑인씨, 백인씨, 황인씨 그런 거 없어요. 이 부모 원 의미는. 그래서 그 상에다가 초점을 둬요. 그러면 부모는 인간의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은 뭐냐? 자비 희생하는, 자기를 새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살모사가 있죠. 또는 다른 곤충들도 그렇고 자기를 먹이로 바치는 게 많더라고. 물고기도 그렇고. 인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간보다 더 하더라고요. 아주. 그런 자비 희생의 부모은 성이라고는 요 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강조가 덜 되고 있어요. 여기만 늘 직업이 서로 달라 사는 공상이 있지 않냐. 하늘과 땅이라고는 천지우로 1월이 있지 않냐. 김씨, 성씨, 흥이씨, 백인씨가 되건 다 부모 아니냐. 그게 아니라 천지는 뭐냐. 만물화육이에요. 응용무렴을 지금 천지은성으로 대표로 삼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바꿨어요. 요 점도 제가 참 한번 여러분들한테 검토를 좀 받아야 할 일이에요. 응용무렴. 응용무렴인가, 염인가, 이건 참.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얘기죠, 이게. 무의화로 해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돼요. 젊은 애들이 무의화 쪽에다 신경 쓰면은 애늙은이가 되어버리더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해요. 어떤 데를 향해서. 만물화유. 그 부모는 뭐냐. 저희 아버지 노씨 누구누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 희생하신 그런 정신, 그것 때문에 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자라온 거예요. 동포는 뭐냐.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과 왼손이 없으면 서로 발과 손이 털과 피부가 서로 없으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내용으로서 상부상조하는 거. 법률은
법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법도 질서, 나라의 법도 질서, 가정의 질서, 인간의 마음의 질서. 그래서 요 사은상도 중요하지만 사은성에 초점을 좀 더 두었으면 하는 그 부분을 하나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고, 이 사은은 절대 분류가 아니라 상대적인 분류다. 그리고 그 바탕은 사은이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게 보다는 법신불 일원이라고 하는 불은, 황은은 그냥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될 뿐이고 황은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런 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제도 서울서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불교정전 육조단경 그 공부는 조금 다음 주에 차라리 하고, 하나로 이쪽에 몰아서 하고 다음 주에 차라리 육조단경을 한번 하면 어떠느냐라고 겸사님이랑 어제 얘기들을 같이 했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진행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잘해야 9시 한 10분 전쯤이나 가서 정리를 해볼까 싶으니까. 자, 혹시 제가 이제 사은에 들어가기 위한 발제로서, 사은에 대한 기초 내용으로서, 사은 들어가기 이전에 무한 절대의 법신불, 법신불의 그래도 존재요, 인식이요, 가치라고 하는 3대 특성, 3속성이라고도 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절대 이 자리를 보는 그러려면은 먼저 불운이 고려 안 될 수가 없어요. 증선교 뭐 있지만, 불운이라고 하는 사은의 본원, 법신불은 요 점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할까 싶고, 그에 따라서 그 불운을 알아듣기 쉽게 대중들에게 그 내역을 말하자면, 이런 것은 유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것도 알아듣기 쉽게 해요. 그냥 불은 전체도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걸로 설명한 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다, 안 보이는 세계까지 설명은 무한 절대자를 설명한 건데, 이건 눈에 보이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운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할 때에는 과연 사은이라고 하는 사은을 절대로 볼 거냐 아니면 상대적인 내용으로 볼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겉으로 나타난 사은상보다는 현재는 주로 이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지니고 있는 사은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자라고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본 겁니다. 자, 제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질문 내지 반론은 조금 이따 하시고 질문으로서 문제 제기를 좀 몇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은 있으실 수 있잖아요. 오정법 선생님이 오셨으면은 이제 조금 허실만도인데, 그 양반은 이 소태사님이 해놓으신 거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재조정하거나 한 거를 또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만 할 텐데요. 다른 선생님들 좀 해주세요.
문교무가 있어요, 없어요? 문교무 있으면은 교무님들이 이런 것을 문제를 잘 삼을 수 있어요. 이거 갔으면은 또 겸사님, 제가 방금 이걸로 갔더니 제가 공유해 놓은 내용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를 누르면? 공유, 그냥 여러 사람 공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냥 공유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떴네, 또. 예, 예. 예, 예, 예. 자, 질문들 좀 해보시죠. 제가 문제 제기한 게 1. 법심불운이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두 번째는 사은의 사종은 위원으로서 이제 의 절대적 분류인가? 세 번째는 사은 상. 사은 성. 상을 넘어서 성으로 가기 위한 설명상 사은상이 나와요. 사실은. 자, 요 세 가지를 지금 강조를 한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교수님 있으세요? 이전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다시피 법신불 사은이라는 명칭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양대 논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신불 사인한 표현이 맞지가 않다. 예. 또 한쪽에서는 그냥 사람 뭐가 어쩌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법신불 사인이란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신불 사은은 나아요. 법신불 빼버리고 사은의 신앙을 이렇게 신고로서 강조한 오래된 교도님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을 당했는데도 참 사은께 하고, 이번에도 유튜브에 몇 가지 여러 가지 보니까 원마당에서 올린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꽤나 몇십 년 된 교도분들이
참 이렇게 해서 사은의 은혜로 우리가 어쩐다고 그러고 막 그 감사를 드리는 게 법신부를 빼버리고 그냥 사은의 은혜 이렇게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원상 사은이셔 그렇게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너무 지나쳐요 그런 거는.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뭐 반대라고 할 것은 없지만 그 약간 좀 평소에 어떤 사종은의 절대적 분류 대종사님이 분류한 내용인데 뭔 내용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아까 증산교 봐요. 그 영향 많이 받았어요. 보면 천지은이라는 용어는 직접 갖다 쓴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천지신명이시오 기도할 때도 이거 썼고 이건 증산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단군신앙에 나와요 아예. 그리고 이 사회은이라는 것이 동포은으로 영향이 많이 가요. 이 직업은하고 사회은 이게 합쳐가지고 동포은 2번, 6번이 합쳐져서 우리한테는 동포은으로 저는 거의 들어왔다고 봐요. 그리고 강기법령이라고는 기강법령, 국가은이라고는 이게 법률은으로서 또 그 불교에도 있으니까 또 국왕은이라는 게 그 영향.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증상교 요 내용을 보거나 그 불교의 사언을 볼 때 우리가 하나 빠진 게 있다는 것이 대종사은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 아까도 불교원에 있었죠. 설법해 주신 법사가 있고 열애대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보면 부모은, 사장은, 국왕은, 시주은이고 사장은 정도로만 나와요. 여기다가 대종사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대종사나 석가나 예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모은이라고 해가지고는 아예 불법성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열애은이라고 따로 하나 띄거나 그 저는 대종사님을 신앙하는 것은 별로 안 좋게 보지만 대종사님의 위치는 그래도 제대로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사은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대종사가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대부분 원불교 식구들은 어디로 넣냐? 요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포 중에. 산원공산 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법률원에 법률 만든 자 있잖아요. 요속에 집어넣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었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면 부모와 같지 않냐 이거예요. 정신의 부모다. 아니 천지와 같지 않냐. 가지고 여기다가도 또 그래서 대종사는 여기도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런 점이 지금 저도 오늘 증상교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오늘 이 공부 때문에 지금 준비를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증산교 그리고 이 불교 이런 데서 해왔던 사언이랄까 은혜의 분류법이랄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 상당히 우리가 신축성 있게 좀 해나갈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문제 제기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수연에 입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은은 수연 현상이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아두시네. 수연이라고는 그 내용. 근데 그러면 수연 말고 그 자체의 본질로서의 은은 뭐냐? 그게 불은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왜 소태사님은 굳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왔냐? 불은을 고려를 하면 자연히 법신불은을 얘기하지만서도 그래도 같이 들어가 버려요. 불은 되면. 그러니까 소태사님이 원기 24년도에 불은 화언을 설명하실 때에도 그
신불일원이라는 말씀도 쓰시기도 하고, 그 석가불 부처님의 법문을 그분이 설 안 하셨으면 우리가 사언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훨씬 그 설명에서 불운에다 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사실은 소태사님께서는. 저도 그래서 소태사님의 은혜를 따로 하나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조금 그냥 불운이 살려진다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이 세 가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사은상 그 넘어서 사은성으로 목표는 여기 있어요. 사은성으로 가자는 거예요. 질문 좀 하실만 한데 원사님께나 문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그 법사님이 오셨으면 지금 하실 텐데 법사님이 네,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뭔가 좀 부족하거나 예,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대종사님 법에 좀 빠뜨리고 가신 부분이 있다면 의문이 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우리 교수님 강의나 또는 법서를 쭉 들어보면 현재 원불교 교전에 나오는 것보다 더 지금 확대 해석하고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질문이나 의문보다도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예. 여쭤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자고 한 건데도 네, 그거를 조금 더 치밀하게 하려면은 네. 질문이나 반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수님 말씀을 뭔가 질문하다 보면 왜 예. 교수님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반론이 되고 아니요, 반론은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그 질문을 그렇게 오시면 제가 대답을 드려야죠. 저는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면 큰 예. 틀로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 지금 강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우리 대종사님이 이야기하신 근본 본류가 굉장히 지금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틔우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역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라는 생각이 자꾸 제가 들어가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교리도 제일 위에 뭐가 있죠? 교리도 제일 위에 이론상 하나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 이론상은 무한대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함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은사요를 역으로 더 올라가 보면 맞닿은 곳이 일원의 자리거든요. 그 일원의 자리를 공부하고 해보니까 일원의 자리도 또한 우주하고 화통되더라. 라고 하는 것에까지 우리는 가야 되고, 그러나 최상의 합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지금 사은 속에 불운이 다 들어가 있고 사막 속에 불은 이 이론의 진리나 대종사님의 은혜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굳이 불운이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의도. 그렇다면 여기다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 또는 뭐 불운에서 오은으로 만든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셨을 때 무엇을 넣어서요? 오은요? 예? 무엇을 하나 더 넣어서요? 사은 중에 왜 불운이 빠졌냐 자꾸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은. 아니, 불운을 넣어서 오은을 만들면 안 맞아요. 아, 격이 그렇죠. 다른데? 그런데 격이 다른데 그거를 오은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은혜의 종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사은 가지고는 부족하다. 불운이 예. 빠졌다. 지금 그런 그 말씀으로 쭉 저는 알아들었는데 아니요. 맞지 않나요? 교수님 말씀은 본연과 수연에서 불운은 본연에 속하고 사은은 수연에 속한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뭐 그렇기 지금 때문에 원사님이 질문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예. 그때 불운은 소태사님 은이란 말이에요. 아, 글쎄 말이에요. 요 사은만 볼 게 아니라, 예. 천지부모 동포만 볼 게 아니라, 예. 우리 교조이신 소태사님의 은혜도 하나 넘직도 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네. 불운이라는 용어를 놓고 보면 그런 화신의 불운이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법신의 불운이라는 의미가 원래 들어있거든, 소태사님 법문에. 그래서 불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따로 설법하신 교주로서의 소태사님을 얘기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불운을 저는 꼭 살려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좀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세요. 불운이라고 하나를 명기를 하거나 의식을 해버리면 이론상을 하나의 그런 서태사님의 깨달으신 그 경지를 축소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불운이라고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법신불운이라는 걸 의도한다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운이라고 하면 예, 그야말로 근본 자리, 예. 하나의 자리,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의 자리. 예,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의 형상화, 아주 상화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화하거나 그래 버리면 그게 하나의 강론 형태로 가버릴 염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론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옛날 교리도 처음에 나온 거에 보면 28년도에 나온 거 보면 양대은이라 해서 황은 불운이 들어갔는데 황은을 빼고 나면 일대은인 불운만 남아요. 그건 살려둬야 한다 그거요. 그건 절대 자리요. 그것을 분류해서 현상적으로 아까 연의 인연에 따라서 수기, 근기에 따라서 전개해서 설명해 보자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다. 근데 그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 바탕은 불운이다 라고 그렇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교리도를 봐야 한다 그거예요. 고칠 수는 그렇습니다. 없어 현재는. 예, 천지 그렇습니다. 부모 동포 사은 속에 예. 불운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것을 글자화하거나 어떤 그걸 봐야 된다는 말과 표시를 해서 글자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우리 교법상 그렇게 해버린다면 저는 그거 반대해요. 이건 반대하고 말 것은 아니에요. 그냥 네. 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하는 방법론들 차이니까
예. 반대보다는 반대고 찬성이고 뭐 숫자 손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천지부모동법률이론 사안으로 먼저 막 가버리니까 그 바탕인 절대법신불은이라는 것을 크게 설명을 못하고 그냥 막 학생들이고 모든 게 지나가더라 그거요. 그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은 신앙, 사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수양을 계속해 가면 도달점은 이론의 자리에 도달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더라도 불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거죠. 예. 불의 그래서 자리에 도달하는데 별도 지금 이박으로 할 필요가 없다. 자, 불어는 아무튼 사은의 전제이자 또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사안을 보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 이런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자연히 사은은 글자에가 있는 게 아니라 천지우주에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말씀은 참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되겠죠. 그 자, 이제 속에 원사님이 질문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네, 그 왜 제가 하냐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도 그렇고 거기서 배워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음. 사은만 가지고 그냥 맨날 얘기를 하니까 그 본 바탕에 불운이 있었다라고는 요즘에서 조금 드러나고 있고 특히 겸사님이 요즘 자료를 제공해줘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거는 일제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 얘기만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근데 그분들은 요 정보를 몰라요, 지금 저 겸사님이 발견하신 정보를. 그래서 저 전 교단적으로 불운이 왜 나왔느냐 하는 배경에는 이미 저 불교정전 나오기 4년 전에 원기 24년도에 설법에 이미 있으셨던 요 내용을 제대로 좀 살려서 지금은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게 감춰져 버렸어요, 내내. 그리고 맨날 사업만 먼저 바라본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강의 또는 법설의 방법론을 우리가 논할 때 항상 이론상을 뛰어넘는 이론상 너머의 이론상 너머의 천지 이걸 항상 그 목표로 한다라고는 그 말만 넣으면 될 텐데. 예, 근데 그렇게 이론상이 못했다니까요. 이게 제 그렇게 말씀은 못했어, 이론 지금까지가. 지금 여기 오늘 우리 공부방에서는 그걸 원불교에서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주된 그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몰랐던 이론과 또는 우리 공부의 지향점을 우리가 얘기하는 마당이지 우리 원불교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여기서 공부 자, 혹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원사님 조 교수님 뭐 말씀 예. 뭐 하시려고요? 아니 저기 사은이 앞에서 제가 저는 수연에 입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은에 있는 천지은 또한 수연인 것이죠. 아니 그것을 규정을 하거나 그러자고 지금 이 아니 말씀 이제 하는 게 제 아니잖아요. 말씀을 좀 아니요. 응. 자, 이제 우리가 이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됐어. 그거는. 등산교에서 6대은으로 얘기하고 불교에서 사은을 얘기하는데 사은의 내용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아까 분류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 수연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수연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교수님은 불운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불운은 명칭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원불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지금 원사님 자꾸 그 얘기 하시는데 저는 뭐 잘못 가고 있다는 거에다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이걸 빠뜨리고 우리가 그동안 설명을 많이 해왔더라. 예, 그러다 잘못했죠. 보니까 교무님들도 그렇고 교도님들도 그냥 사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본 바탕에 무한한 절대 불운이라고는 요 부분에 눈들을 많이 못 떴어요. 근데 다행히 저 부산의 그 털털스 그분은 그걸 알아차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불운을 살려야 합니다라고 막 주장을 했으니까 공정영리가 그 양반은 막 욕을 했더라고. 어디서 불교인이 와가지고 남의 종교에다가 감나라 배나냐 하냐고 막 비판을 하더라고. 근데 이 원기 24년도에 그런 법문이 있었다는 걸 그 양반들은 몰라요. 지금 원로원에 있는 식구들은.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불운이고, 숨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다 뭐 불운인데, 아니 그런데 그걸 원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다 있어요. 지금 원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있는데도 음. 관성적으로 그 법신부로 무량은이라고는 요 바탕을 좀 다시 한번 깔아 봅시다라고 했더니 야 그거는 일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써먹은 거요라고 이걸 막 반대를 하니까 요즘은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거의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가지고 뭐 설왕설래 할 거 없어요 사실은. 방언은 그렇습니다. 빼도 불어는 빼는 것이 잘못됐다는 저도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그거 살려내야 돼요. 그거 살려서 야. 어디다 넣는다 그 말입니까? 사은 위에다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오온이 된다 그 말씀 아니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 오는 아닙니다. 우리 제일 교리도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자, 그야말로 이제, 불운이 똑바로 자, 선생님. 이론으로 돼 이거를, 있잖아. 자, 도표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아니, 그거 가지고 이론인데. 실갱이 하실 건 없고, 예. 그게 그렇게 여기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아니죠. 교수님 제가 한마디만 하려합니다. 예. 교리도에서 그 상산 박장식 선진께서 예. 원기 47년 1962년이죠. 그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소태산 교리도에서 사은 보훈대여들을 그대로 놔두고 사요를 가운데 칸으로 조정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리도에서 사은의 위치, 보훈의 위치, 사유 위치를 상산 박장식 선지께서는 그 안에서 다 살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것은 별도의 문제예요. 예. 이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사은을 보훈의 대유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사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요거는 조금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고, 그건 나중에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상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했지만, 지금 조 교수님은 좋은 정보를 알고 계시구만, 가운데다가 하자 그러셨다고 하죠? 예. 가운데에는 이론상에 관한 설명이 몸통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그래서 제가 발상한 것은 거북이 꼬리를 만들어서 사요를 하면 결론 부분이 되겠다 했는데 소태사님께서 그 법문을 하셨대요. 사요는 신앙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 수행 결과가 사요로 간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을 상사님한테 직접 하셨대요. 그게 그거는 나중에 사요나 다룰 때 그때 하고 오늘은 사은 그 본 바탕에 지금 원사님은 그럼 어디다 넣자는 얘기요? 저는 애초에 있었던 불운을 살리자라는 얘기였는데 원사님은 반대야 지금. 저도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넣기가 애매해 사실은. 그러나 넣지는 않더라도 내용상은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사언을 해야 한다는 거에는 반대를 안 하실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법신불 이루어는 무량절대은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합시다 하는 내용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공감들을 하셨으리라 봐요. 근데 그러면 그 무량불운이라고는 그거를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어디다가 따로 표시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그 별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사막도 보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량절대력이거든요. 이론의 유력 없고 이론의 체성이 합하는 유력과 체성이 따로 없어요 거기. 그런 점에서도 지금 원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위치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하되 도표를 만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갱이 넘을 것 없고 우리가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
사언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은 꼭 고려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요점만큼은 혹시 견해가 다르면 다른 대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네, 있다 그거예요. 그 오르신 말씀인데요. 역시 에, 그런 어떤 말씀 또는 법회 보면서 또는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잘못됐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더 깊은 의미의 무량 절대은을 염두에 두고 사은사요를 아니 사은과 사막을 연마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정전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새로 결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매우 지금 현재 공부를 해야 되는 판에 그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아까 저기 다른 종교의 말씀까지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아까 조 교수님 말씀에 의한 말씀도 옳은 말씀이긴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정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또는 교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한번 노려보고 그것을 다시 만들자, 재결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이제 토론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해서 어떤 경지에 또는 이론의 소식을 이렇게 들을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가장 급선무인 이 때에 자꾸 구조적인 문제,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원불교의 교화 형태, 또는 시선에서 설법하는 형태까지도 막 건드리고 가버리면 굉장히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거는 이제 원사님 생각이시고, 네. 예, 제 본질을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조 교수님 그만 얘기하세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원 의도는 같은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입장이 다른 것 같이 자꾸 얘기되니까 얘기를 줄이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을 살려야 한다라고 그것만큼은 혹시 견해가 다르시다라면은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이거 가지고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종에 대해서 절대화 쪽으로 이렇게 바라봐지는 그런 분위기, 이건 저는 절대 분류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편의상 근기 따라서, 이게 수연이라는 아까 그 용어를 썼는데, 수기, 근기 따라예요. 기틀 또는 수연, 인연 따라서 대중에 맞게 한 거예요. 주로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이걸 절대 분류로까지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애초에. 그런데 아까 증상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걸 쭉 보니까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4라는 숫자를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할 때는 사은 할 때는 4자 가로치고 은이라는 것만 크게 써가지고 강의를 해요. 주로 4가지 여기 먼저 꽂힐 필요가 없다. 법신불의 무량한 절대라고는 그쪽에 먼저 눈을 떠야 한다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 오은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미 유근이 있더라고. 이게 증상교에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천지은은 거의 똑같고 부모은 똑같고, 여기 사회은하고 직업은 합쳐서 이게 동포은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고,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네, 다 그 종교라는 것은 상호 간에 영향이 있는 것이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불교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래서 요 사은에 대한 것을 이론도 빼자, 이론도 법신불도 빼고 아예 사은이 최고다라고 그 부산에 있는 분은 그 부분을 막 강조하는 교도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 저, 아이고,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게 아니, 응. 그거를 원론에 있는 교무들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들을 그래서 이야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저하고는 굉장히 토론이 벌어져요. 어째서 사종은이라는 요 글자에 너무 매달리냐, 그거. 음, 그걸 툭 넘어서 무량절대은이라고 쪽에다 나가 보면은 삼은으로 삼이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절대짜리 그리고 현상짜리 그 중간짜리에서 요 삼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커요. 그게. 그런데 이래서 이게 사종은의 절대적 분류인가? 이거는 근기와 인연 따라서 제고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여지를 두면서 특히 이게 어디서 가냐? 제가 볼 땐 서양으로 나갈 때 그게 필요해요. 그냥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갑다 그냥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절대적인 분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은혜인데 그들의 문화권, 그들의 생활권 거기에 맞춰서 유형을 조금씩 달리해갈 수 있다 해서 조금 신축성 있게 여유 있게 좀 사은도 좀 할 필요가 예, 있는지 하는 걸 제가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저 우리 노 교수님 생각을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 때 예, 교수님 마음을 내가 추측한다고 너무 좀 이상합니다만 지금 대기권 안에 있는 교도나 원불교 교단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성층권을 넘어가 계시는데도 자꾸 대기권과 성층권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각 교도들에게 교화하고 있는 말씀이나 법설이나 또는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답답해 하세요. 우리 노 교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원불교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중생들이 뭔가 이 문안에 들어와서 차츰차츰 깨달아가게 하는 교화의 방법을 쓰다 보니 거기다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지금 현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모이신 모든 이제 어느 정도의 공부길을 잡으신 분들에게는 안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우리도 본래는 여기 공부한다는 분들도 때로는 전부 뭐 보통 그 북신급부터 올라왔잖아요. 그 사람들 그분들 우리 공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 뭔가 성층권도 넘고 대기권도 넘어서 지금 우주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고 지금 공부를 하죠. 그런데 자꾸 현재 원불교의 교화 방법, 법설 방법을 자꾸 그것도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도태산 그분들이 대종사 만리단도 올라오는 가르침이 것이고, 왜곡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겠습니까? 예. 아니 왜곡이라기보다도 그건 왜곡이 아니죠. 현재 있는 그 자체로도 참 단계별로 공부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론의 체성을 넘보고 쉽고 넘보게 공부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건 자꾸 불운이 빠졌고 또 보은의 대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은 하나 교학적으로는 뭐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소태산 다른 가르침을 복원하는 경우하고
예. 복원되지 않은 상태로 수행하는 것이 방향이 저는 그렇다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운동을 벌려야 되냐면 정전 재결집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그걸 아직 거론 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거기까지 손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당을 결성을 해서 지난번에 교헌 개정하듯이 그런 어떤 운동을 벌려서 이 지도자급들이 인식이 가도록 정말 머리띠도 들고 소리도 지르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 이 상태 갖고도 우리는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예, 알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전부 그 경지를 그 과정을 거쳐서 모두 올라오신 분들일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부터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요점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얘기가 예. 지금은 정전 재결집 시기도 아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숙하고 그 정도 그 얘기가 될 때 같으면 이런 얘기 험직하지만 그 얘기 하셨는데 그건 어느 때에서 어느 시점에서 딱 이때부터 하자 그거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마당에 이렇게 거론이 쭉 되면서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농축돼서 어느 시기쯤 되면 야 이때쯤이면 해야 않겠냐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어떤 씨앗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노느실 건 없어요 지금은. 자 저는 그보다는 요 사종은이 비교적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절대적 분리로 보는 데에는 조금 좀 신축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특히 대기권, 성층권 얘기하시는데 유럽 사회는 이미 그렇다면 성층권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라고는 바울이 신격화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신물이 나버렸거든. 그래서 그건 넘어라고는 하느님 법신부를 요구하는 것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 종교로 나가려면은 요 아시아 한국권에서 하던 요것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 그리고 대종사님이 살으셨던 원기 1916년도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자라고는 의도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신경을 쓰냐가 정 힘드시면은 그쪽에를 특히 그거 한번 발표 또 하셨더라고 그 토요 공부 모임에. 근데 그 양반들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 교학이 너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맨 그 적적성성만 늘 찾고 그 논쟁이 거기서 맴돌아 버려 갔다가다. 그래서 조금 그 깊이 있는 교학을 같이 곁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제기된 겁니다, 이게. 자, 혹시 1번은 이제 그랬다 치고 1번도 지금 서로 간에 매듭된 건 아닙니다. 이게 2번에 중요하다라는 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서태산 대종사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대각하는 그 시기는 이른바 세계사적으로 사상회통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학이 이미 동학과 서학을 하나로 묶어내는,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어내는 개벽회통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성리학에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19세기에 노사 기정진 선생이 결국 유교에서 주리론과 주기론을 하나로 사상회통을 시키는 도달점이 있죠. 유교에서 그런 도달점이 있고 동학에서는 동학과 서학을 하나로 묶어내는 개벽의 도달점이 있었고요. 그런 19세기 전후에 한국 한반도에서 사상회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 서태산 대종사의 대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무튼 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사종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분류가 이게 절대적 분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건 깨달음 안목에서 지금 다 하신 거다 한다 보는데, 여기도 조금 여유 있게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좀 사실은 있어요. 요점은 별로 문제를 안 삼으시는데, 이 점 가지고도 굉장히 제일 할 때 저는 소태산 성존이라고는 그분의 그 자리가 사은에 없어요, 실제로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걸 어떻게 살려내서, 소태사님 자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러나 그 이후 제자들이었다면 이거를 생각함직도 했다고 봐요. 근데 그 사은의 소태사님의 법문의 강도 때문에 그걸 고려를 별로 못 하셨던 것 같아. 예. 지금도 저는 이게 숙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포은이나 법률원에다가 넣더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요, 예. 우주 만유의 모든 은혜가 왜 네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개종사님께서나 정산종사님께서 그것을 축약해서 네 가지로 만들어 놓고 보니 그 속에 네 가지 은혜 속에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 그 은혜가 그 언어 속에가 이렇게 우리는 자, 이해가 가요. 가죠. 원사님. 예. 저도 지금 실생활에 살아보니까 이 네 가지 거를 피워놓으니까 전 우주가 되더라고요. 장계 이해가 가는데, 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는 게, 원사님한테 특히 여쭤보는 게, 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가지고는 무량 절대은이 네 가지에 다 들어간다고 하실 수 있다 그러셨죠? 예, 전 다 다른 분한테 그럼 여쭙는데, 혹시 이거 말고 이거 하나 왜 고려 안 하셨을까요? 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 요 부분 하나 왜 안 하셨죠? 이거 넣으면은 뭐가 안 됩니까? 하는 옵션이 있다면. 절대성이라고 아까 해버리셨잖아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다 또 하나 뭐 넣어야 되겠다. 여기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 이건 상대적인 분류라니까요. 보편성이라니까요. 아니요, 보편적인 건 우리가 얘기하면 보편이지, 다른 집단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 그 보편은 또 달라요. 집단에서요. 증상교에서 달리한다니까요. 증상교에서요. 원불교 사정 저걸 왜 평가를 합니까? 우리 공부인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아니, 불교만 해도 분류가 다 다르다니까, 경전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원사님도 좋은데 저는 여기 따로 들어갈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제일 문제는 법률은이 문제였었어요. 제일로. 법률은이 과연 그 국가 질서라고 할까, 국가 기강을 잡고 하는 이게 과연 그게 법률이라고 할 정도 수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학생 때부터 이 법률 속에는 우주 만유의 법도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그건 이제 듣고 원사님이 그래 보신 거고.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그게 그런데 저는 그걸로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원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하셔야죠. 아니, 그런데 초기에 그 법률은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그 부분이 주로 실정법 쪽이랄까 이게 강해요. 헌법과 법률과 그거 이게 우주 질서법으로 이렇게까지 설명한 게 약간 약해요, 그게. 왜 약해요? 원래 출발해서 그렇다니까요, 설명한 내용이. 그 대종사님이 본의를 모르고 이제 공부한 사람들 아니, 본이건 뭐간에 처음에 사은 설명하신 내용은 순서는 그게 중심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불교 사중은에도 보면 그게 강해요. 물론 사회 질서를 예. 얘기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 놓고 세상을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거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훨씬 넓은 해석이 온 거예요, 이 법률에는. 그러니까 의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걸 자꾸 왜 문제 삼냐, 문제를 삼을 줄 알아야 그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률은 해석을 잘하면 거의 다 돼요. 근데도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은 소태사님의 설법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사안을 몰라요. 그래서 그 소태사님의 은은 하나 더 넣으면 어떠냐는 게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태사님 은혜는 우리 원불교 교도나 또는 앞으로 공부인들에게는 뭐 그냥 일상생활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공부인들은. 근데 그것을 소태사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버리거나 글을 써버리면 소태산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굉장히 축소해서 한 브랜치, 어떤 가지로 생각해버리는 우를 보내요. 이 통째로가 소태산이 또는 부처님의 은혜임에 우리는 알고 공부를 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또 언급을 해버림으로 해서 도리어 축약하고 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상. 별도 그러면 상으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요 불교에서 보면은 삼보은의 불법성에서 불운이 들어가요. 거기는 불운을 넣었어요. 석가모니 불운을. 예. 그 다음에 여기 정법 법념 적용에는 열애은이 들어있어요. 예. 이게 따로 해놨어요. 이게 스승 정도가 아니에요. 열애은을 따로 해놨어요. 사실은요. 불교는 제 생각 아니에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불교는 이미 굉장히 수직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은혜인인 은혜의 수평적 은혜보다도 수직적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숭앙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인간을 신앙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문명의 시대고, 지금은 대종사님은 수평의 시대로 가요. 그 모든 것이 편만하고 없는 것이 없고, 물론 불교에서도 없는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온통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별도로 추가로 얘기해 버림으로 해서 굉장히 협소한 상의 간증에 맞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질문을 가끔 하면 소태산 불은 과연 이 사막 사은 중에 어디에다 지금 생각하고 오냐. 여기 전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안 맞아요. 각자 다 그 속에 다, 물론 부모는 부모대로 결혼을 해서 우리를 낳아주셨고 뭐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는 그렇게 잘라서 얘기를 해요. 1차적으로 소태산 불은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1차적으로 사에다 많이 집어넣어요. 예, 법률 은에다가 많이 들어간 아니, 확률이 많죠. 확률. 동포 산홍공상에 사에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법률은이 아까 실정법이라든지 이런 사실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주질서 법률이라고까지 하니까 여기다가도 많이 넣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문제가 있다니까. 왜 동포 하감주의, 소태산이 들어있는 이게 하감주의냐 그거요. 은감주의냐 그거요. 이제 정산동사님께서 왜 여기다가도 은감주의냐 그거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여기에 들어가신다고 해도 은감주의라고 하는 하감주의를 우리가 굳이 따로 나눠서 하기에는 하감이라고 해도 감히 아쉽고 부족한 느낌인데, 그래서 요 문제가 생겨진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원사님은 좋게 해석하셔서 대종사님이 일상생활 전체에 다 들어간다 하지만 그 서양 사람도 그렇게 안 봐요. 그분도 인간 인간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도록 해야죠, 우리가. 아니,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다 해봤어요. 예수라는 거에
이미 속아가지고는 그렇게는 이제는 안 해요. 아무리 해도. 저는 거기를 좀 달리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달리 하신다면 별 수 없지만, 요즘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서양인들이 눈을 떠가는 거 보면 미국하고도 달라요, 유럽 쪽이. 그래서 요 문제가 숙제가 있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사은상, 사은성. 저는 초점이 뭐냐? 사은상 넘어 사은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불교의 본래 사은사상이다라는 얘기는 거기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원사님하고 의견 차이를 많이 내면서 논란을 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귀찮게 보이실 수도 있으나 아, 이거는 제가 보면 원사님이 계시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아니, 다른 분들도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아까 원산이 얘기해봐라. 나는 절대 반대다라고는 그 입장이 아니시고 반대는 안 해요. 그것도 좋은데 요 점도 고려를 하십시다라고 하는 그 강점을 지금 또 놓칠까 싶어서 염려해서 하신 거니까 이건 좋은 문제 제기가 되신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특히 요 2번도 한번 다음에 논의를 하고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사은상 넘어 사은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은상에 매달리면은 이거는 소태사님을 상종의 종교로 본 거예요. 맞습니다. 성종의 종교가 불교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층차가 달라요. 상을 수준의 법상종 같은 게 상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화엄 같은 것들이 성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을 넘어서서 성을 향하는 그런 의미의 중요한 문제 제기인 만큼 사은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그 성층권 얘기를 제가 했는데 상과 성은 역시 성층권 밑과 성층권 너머를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상은 중생들이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성은 이미 성층권을 넘어선 사람들이 추구해 가는 경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원사님이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토를 하나 달면 상층권, 성층권이 또 그런 의미였다고 지금 방금 번역을 하시니까 아니지만 상층권, 성층권으로 이게 나눠서 하다 보면은 그것도 하나지요, 사실은. 분자역학 수준에서는 뉴턴 역학 수준에서 하는 것이 이 대기권 내예요. 근데 대기권을 넘어서서 보면은 양자역학에 들어가면은 그 대기권을 넘어선 성층권 우주로 무한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 그 속에서 문제가 하나 그렇다고 있고, 말이에요. 예. 다음 시간에 할 그 2번 문제 조금 더 하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천지은을 과연 응용무렴으로 절대시 할 거냐. 요게 지금 나우 같은 경우는 이거 아주 강조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만물화육이라고는 요점을 넣어서 응용무렴을 설명을 안 하면은 그냥 그 중립지대에 있는 무기물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무한한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만물화육, 이게 천지은의 아까 얘기한 장현과 같은 사람들이 이걸 아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교인들은 다 이거예요, 바탕이. 천지 하면은 우주의 어버이 그래버려요, 이게. 그게 이제 당연히 응용무렴을 해야 하고. 근데 이게 더 표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사은상 넘어서서 사은성으로 오는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 다음 주에도 조금 우리 원사님 같이 논란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고, 논란한 사람을 갖다가 살짝 쓰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지금.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그러시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 겸사님. 예,
불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정산도나 불교나 사원뿐만 아니라 오원도 나오고 또 육원도 나왔는데 그 종류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 원불교 사원하고는 좀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불교의 천지부모 동포법률은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런 상이 한 속성으로서 이런 적사원이라 해갖고 뭐 본체와 현상이라 할까 그렇게 동격으로 취급하면서 속성을 천지부모 동포법률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그 속성으로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것이 이것 우리가 어떤 뭐 논리학에서 분류처럼 칸을 나누는 분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놓고는 그것이 부모에도 속하고 동포에도 다 속하니까. 그러나 불교에 있어서 보면은 무슨 언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장은 사는 서성사자고 장은 뭐 어른인데 그런 것도 있고 혹은 시주은 시주하는 사람의 은혜 혹은 붕우은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친구 붕우은 혹은 또 천하은도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천하 하늘천 아래하자 그러는데 하여튼 붕우은이나 시주은 시주해주는 그런 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냥 은혜의 종류만 따지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막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천지부모 동포법률 네 가지를 나눈 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네 가지 정도로 하면은 그 은의 속성이 잘 드러나겠다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태산 대종사님을 어느 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건 뭐 대산종사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법어에 우리 정전에 보면은 왜 법률 피원의 조목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연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서태산 대종쌤이나 석가모니 부리든 모두 때를 따라 출연하신 성자들이고 그리고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밝게 하여 주시며 해가지고 법률 피원의 조목에 밝혀 주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어디에 속할까 여기에 일단 이렇게 밝혀놨고 나머지 또 뭐 동포라든지 그런 것에 부모 그런 속성도 있겠죠. 있기는. 그럼 하여튼 법률원에는 하여튼 문자로서 밝혀준 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뭐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예, 겸사님 말씀을 방금 듣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천지 부모는 생명관계고 동포 법률은 생활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겸사님께서 하금주의, 은금주의라고 하는 정산 종사님께서도 하은을 굳이 나눈다면 천지 부모는 부모의 학렬이고 동포 법률은 형제의 학렬이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와 뜻도 천지와 부모는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태어날 수가 없는 관계가 천지 부모고 동포 법률은 살 수 없는 생활의 문제 아니겠나. 저는 지금 방금 겸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하 바로 이거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떠올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거기 할 때 지금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많은 말씀하실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얘기하실 분들, 특히 이영숙 교수라든지, 세사님이라든지, 뭐, 말씀하실 게 많겠습니다만은, 이게 다음으로 연장을 하죠. 예, 아무튼 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사언에 관한 문제 제기. 이것 말고도 더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세사님의 총평 또는 한 말씀을 좀 듣고 넘어갈 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시간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세사님? 간략하게라도 좀 대처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가면 또 멀어지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세사님. 그래도 세사님 나가셨네? 나가셨어요? 나가셨네? 예. 그러면 혹시 다른 분이라도 꼭 그도 이 말은 해야 되겠어 잊어버릴까 싶은다면 말씀하시죠. 그 오늘 겸사님이 하신 얘기도 다음에 저는 조금 좀 상의를 할게요. 그것도 법률론의 때를 따라 나타나신다. 뭐.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다 문제를 해놨는데 과연 없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걸 문제 제기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그거요. 그것도 확인을 해드릴까요? 이거 회의를 녹화하는 동안에 이거는 예 확인됐고 그 관계에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원사님 방금 말씀했듯이 부모가 아니면 천지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 자체. 그래서 그 생철학 전공자인데 굉장히 일리가 원불교학과 교수를 했어요. 거기도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아파버렸거든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조금 논의를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말씀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